이 땅에 우리 위해서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을 보면 평소에도 꽃꽂이가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지만 이 기간은 특별히 더 귀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꽃꽂이뿐만 아니라 옆에도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이 장식물들 중에서 이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것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식물들입니다. 무엇일까요? 보니까 앞에 불이 켜져 있죠? 초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죠? 전나무는 생명나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꽃이 큰 꽃도 꽂혀 있고 한데요, 이렇게 작은 꽃 그리고 또 하얀 꽃으로 되어 있는데 장미가 또 장식이 되어 있는데 장미도 기독교의 중요한 장식입니다.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피어난 장미와 같은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는데요, 저 나무에 붉게 붙어있는 저 방울같이 생긴 게 과일로 본다면 무슨 과일을 제일 닮았습니까? 사과죠. 이 앞에 작은 꽃사과가 지금 꽂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사과는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생명나무 그리고 또 사과 또 초, 장미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성탄절에 중요하게 여기는 장식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장식물이 더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빵입니다. 이것은 맛있게 생긴 빵 모양이죠. 이 빵은요, 성탄절 장식에 꼭 들어가서 이 나무를 꾸미고 이럴 때 기독교 전통에서 들어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빵이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렸겠죠. 과연 성탄절과 빵, 예수님과 빵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 빵은요,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3가지 유혹을 받으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르톤 해가지고 빵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100여 년 전에는 빵이 없었잖아요. 빵을 제일 닮은 게 우리나라 떡이어서 떡으로 번역됐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빵이라고 표현을 원래 의미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3가지 유혹을 받으실 때 첫 번째가 가장 절실한 빵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 중에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것도 보리빵, 그래서 빵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발도 닦아주셨지만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주셨습니까?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 나의 피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빵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모이면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년 초에 또 성찬식이 있는데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빵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빵과 함께 시작했고
빵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빵을 갖고 나오셨다든지 빵을 드셨다는 말은 없는데 도대체 빵과 예수님의 출생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명, 그 고장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들레헴에 임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그 앞에부터 나오는데요. 지금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인데 거기서 엄청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나사렛은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이고요. 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이렇게 굉장히 먼 곳인데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절에서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호적 신고를 해라. 그 당시 호적 신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 모두 다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요셉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호적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미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호적 신고를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출생지가 어디가 됩니까? 부모님이 살던 곳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결이는 앞으로 올라가서 살겠지만 인천에 가서 살겠지만 출생지는 어디예요? 여수.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이렇게 됐던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이 나사렛인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요, 크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은요 너무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걸맞지 않게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베들레헴. 히브리 말로 벳이라는 말은 집입니다. 레헴이라는 말은 빵입니다. 그래서 벳레헴, 베들레헴 이렇게 우리말로 부르는데, 자, 벳이 뭐라고요? 집, 레헴이 빵. 합치면 뭡니까? 예, 집빵이 아니고 히브리 말은 뒤집으면 됩니다. 예,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평소에 뭐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삽니다. 밥을 쌀로 하기 때문에 쌀 먹고 살죠.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쌀로 지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습니까? 빵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밥집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우린 빵은 간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나 늘 먹는 주식, 늘 먹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이고 우리에게는 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빵집, 우리식으로는 밥집이라는 이름에 태어나셨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나시기 1000여 년 전에 이 동일한 베들레헴에서 극빈층으로 살았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요, 한 명은 시어머니인데 나오미입니다. 또 다른 여인은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인데요, 친정이 외국입니다. 바로 옆에 나라인데 모압이라는 데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웬일인지 이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살아가는데 지금처럼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지 벌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보아스라는 친척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가장 가난하게 사는 두 여인과는 다르게 아주 부자였습니다. 농사도 크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일도 시키고 먹이고 또 일하고 돌아갈 때는 먹을 것을 주어서 가져가서 가족들 먹고 살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워가는 룻을 보고 그 효성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룻을 불러다 따로 챙겨주죠. 그리고 많이 곡식을 싸가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룻이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마저 모시고 봉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빵집, 우리말로 밥집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두 여인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고 그 동네 이름에 걸맞게 정말 넉넉하고 또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먹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증손자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들을 배불리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왕이 돼서 온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죽은 지 한 200여 년 뒤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에 700여 년 뒤에 이 동일한 베들레헴, 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다른 곳이 아닌 큰 도시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나사렛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름 그대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예 태어나시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을 그냥 보아 넘기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인파를 이 어린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육신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생의 빵이 되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야만 산다.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에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셔서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을 먹이려면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처럼 내어줘야 합니다. 남을 살려내려면 내 생명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겠다고 예수님은 아예 출발부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수덕충교회가 베들레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배고픈 이웃을 먹여 살리는 교회,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하는 우리 여수덕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사랑을 나눠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 저희 여건이 그렇게 허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는지 주중에 아주 반가운 전화를 한 통 저희 교회에서 받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어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의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쌀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만 전달해 주시고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금요일 오후까지 배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다가 밖에 현관에서 쌀 보셨습니까? 바로 그 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이들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덕충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배고픈 이웃을 먹여 살리는 베들레헴 같은 교회, 빵집 교회 같은 교회, 밥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귀하게 참여해 주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얼마나 이 지역 주민들이 기뻐하겠으며 우리 덕충교회를 또 귀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덕충교인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과 함께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유에 임하신 예수님.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처음 누이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유입니다. 구유가 뭡니까? 농사 지어야 이제 구유를 알게 되죠. 구유는 짐승을 밥 주는 밥통입니다. 소를 먹이면 소구유가 되겠고, 말을 주면 말구유가 되겠고, 뭐 돼지를 먹여도 무엇을 먹여도 짐승의 밥통이 있죠. 그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우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리가 없었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통이 시작된 이 마리아가 지금 어디든지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찾아 들어갈 곳이 이 가축 우리, 이 짐승들이 있는 가축 우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뉘어야 하겠는데 뉘을 곳이 다른 데는, 여러분 가축 우리 가보신 분들 알지만 다 아래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썼습니까? 구유를 다 비워내고 더럽고 들어있는 물이며 다 비워내고 그곳에 아마 집을 깔고 강보에 쌓아서 올렸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가축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구유는 아기를 뉘을 곳이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최고로만 우리 아이들에게 입히고 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러한 이 낮고 천한 가축우리에, 그것도 구유에 누우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누구만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왕의 가족이나 최측근 신하들밖에 못 갔겠죠. 만약에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어떠셨을까요? 그 부잣집 가족들이나 친하게 지내는 부자 몇 명만 가서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높은 사람 중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냥 들어갑니다.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제 내일 저희가 성탄 예배 때 함께 볼 본문인데요, 베들레헴의 마을도 아닌 저 밖에서 양을 치던 이 가축 냄새 나는 그들이 찾아옵니다. 여관이었어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관도 못 들어오겠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축우리에 태어나신 주님께 가축을 치던 목자들도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가장 낮고 천한 그 누구도 주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장발장이 주인공인데요, 그가 출소를 해서 여기저기 여관을 전전하는데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방이 있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했다가 그의 몸을 보고 또 그가 출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는 금방 방이 없답니다. 아니, 몰랐다고, 없다고, 나가라고. 하도 많이 쫓겨나니까 나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처에 있는 형무소를 찾아갑니다. 나 오늘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형무소에서 말합니다. 여기는 체포된 사람만 들어오는 거지 너 같은 녀석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형무소에서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누구든지 다가오라고 베들레헴의 이 가축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는 그런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남들이 다 꺼려하는 병든 사람들, 그중에도 나병 환자들, 또 세리들, 죄인들, 또 창녀, 모두가 다 꺼리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은 여기는 그 누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구유의 은혜입니다. 구유는
이것저것 가리고 받지 않습니다. 주인이 부어준 데는 무조건 받습니다. 깨끗한 물도 받고 더러운 물도 받고 비싼 것도 담고 싼 것도 담고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구유에 임하신 예수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 가축우리의 구유에 누우신 이유는 그곳밖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저는 제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내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 믿고도 제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구유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까? 어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족하고 더럽고 누추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베들레헴의 이 구유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유가 꽉 차 있으면 주님을 뉘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그 구유를 비우고 빈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 안에 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 마음의 구유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의 더러운 죄와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구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